교회가 외쳐야 할 메시지가 있다면은 그것은 복음일 것입니다.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는 정말 우리를 감동시키고 감격해 하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아니 우리 인류를 향해서 얼마나 놀랍게 구원하실 그 계획을 세우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읽고 있지만 사실 성경의 모든 내용이 포커스는 하나입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중심으로서 전개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는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공의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구원하겠노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쓰여지게 되었고 그리고 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아름답게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함께 있게 하겠노라라고 하는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아름다운 모습을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에 담겨있는 십자가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것이 오늘날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고 또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사랑, 이 십자가의 내용인데 이것을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 속에서 빼버린다면 이 십자가가 혐오스럽고 무섭다고 우리의 이것을 잊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깨달을 수 없고 알 수도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생각해 볼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능력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각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리더십들과 또 말씀과 또 선교를 이뤄 가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분명히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고린도서 2장 2절에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많은 지식을 알고 있으나 그리고 많은 것을 배워야 할 것이 앞으로 남아있으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살아왔던 그의 삶 속에 또 많은 수고로운 가운데 성도들 향해서 이야기하기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수의 흔적,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것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처럼 또 못 자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어놓았던 던졌던 그의 삶 속에 많은 헌신과 아픔과 고통과 기도와 열정의 흔적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안타깝게도 오늘날 세상에 이 십자가의 중요성과 가치와 이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교회에서 더 이상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외쳐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많은 것들을 걱정하고 세상의 것을 염려해서 그 세상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한 제안들을 하고 있으나 이 세상의 화려함과 또 세상의 편안함과 세상의 지식과 문화 가운데서 우리가 그걸 바라보면서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하고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십자가의 영광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대체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있든 누가 뭐라든 간에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어려움이 힘들 때마다 내가 기억하고 붙들고 돌아가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십자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다른 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좀 더 교회다워지려면 이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고 십자가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정말로 힘든 가운데 어떤 치유가 일어나고 평안함이 있고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만이 진정으로 유일한 우리들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를 내가 붙들고 살아간다면
오늘 21세기 살아가는 우리들에 있어서 이 문명이 발달하고 이 기계가 발달하는 이 가운데서 내가 십자가를 들고 살아간다면 좀 어떻게 보면 좀 원시적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좀 이렇게 뒤처진 것 같기도 하지만은 그 십자가를 붙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상기시켜 주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제 딱 보면 거의 끝났죠. 오늘하고 아마 다음 주가 마지막 호세아서의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따라갔던 그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얘기하는데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떨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다. 여기서 에브라임을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왕국을 다 얘기하는 거다라고 하기보다는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에브라임 지파를 얘기한다라고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좀 유명했습니다. 유명한 게 왜 그러냐면 그 에브라임 지파에서 지도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서를 말씀드리면서 에브라임 지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정복하러 들어갔을 때 그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어두운 사사기 시대 지나면서 그들을 이끌어오고 인도해낸 귀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민족을 이끌어가고 지도했던 귀한 지도자들이 에브라임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특권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파 가운데서 일어났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잘 이끌어갔어야 하는데 오늘 보니까는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였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온 이스라엘 민족을 잘 이끌으라고 했던 그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 앞에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가운데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나라를 이끌었던 이와 같은 어리석음을 범했던 에브라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이 지파가 하고자 했던 그들 마음속에 중심에 있었던 것이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결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맞는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 드린 자가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다. 너희들이 섬기고 너희들이 아끼고 너희들이 사랑하고 꼭 붙들고 믿고 신뢰한다고 하는 그 우상이 다름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 만든 것이라는 것이죠. 이 금송아지 이것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에 입을 맞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금송아지 앞에 헌신하고 나가서 경의를 표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 있어서 에브라임을 통해서 그 모든 전체적으로 있었던 우상을 숭배하는 또 금을 숭배하는 황금망명주의 같은 금과 가치 속에 빠지게끔 만들었던 이런 문제였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세상 속에서는 이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금을 섬기고 금에 입을 맞추고 금을 사랑하는 것은 내 눈에 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질 그리고 내가 볼 수 있는 그 물질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마음에 품고 그리고 손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유물론적인 사고를 이 에브라임 지파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돈이면 모든 게 다 된다고 하는 것이 말을 하지 않지만 밑에 깔려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서 이런 일들을 해결해보고 그리고 그 가운데 편안함을 누리고 성공함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이 사회가 움직이는 그 어떤 시스템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미국의 어떤 그 파워가 어디 있느냐, 경제력이 어디냐, 월스트리트에서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이 세계의 금융시장을 움직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많은 사람에게서 빼앗고자 하는 그 이 시스템. 그런데 이거는 저만 생각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같이 겪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오늘날 이 세상을 돌아가면서 보면은 기술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돼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경향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과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과학을 통해서 우리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주는 거 우리 다 선호합니다. 좋은 핸드폰 쓰는 거, 좋은 자동차를 타는 거, 안전하게 하는 것들 우리에게 있어서 유익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을 신뢰하고 이와 같은 것을 지켜다 보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욱더 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과학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작은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과학이 우리의 모든 것을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편리함을 준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뉴스를 듣지 않아도 일기예보를 알 수 있습니다. 날씨가 좋은지 더운지 비가 올 것인지. 왜 그렇습니까? 핸드폰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그 날씨가 거의 잘 맞습니다.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비가 온다 그랬다가 비가 안 오기도 하고 또 아무 소식이 없다가도 비가 내렸던 그런 일이 있었지만 요즘은 거의 잘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공위성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움직이는 그런 패턴들을 보고서 언제 몇 시에 어디서 태풍이 올지를 정확하게 그들이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상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좋은 과학과 기술이 과연 우리에게 내리는 비를 막아줄 수 있으며 또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난들을 막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태풍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지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쓰나미가 오는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들의 인간이 노력했던 우리들의 힘과 지혜로 어떤 과학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에게 절대적인 권위가 있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에브라임은 이와 같은 것에서 벗어났습니다. 자기들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여기만에 향해서 그들의 사랑과 헌신과 또 열정을 가지고 살아갔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이것을 지적하면서도 한 가지 더 지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4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얼마나 장님인지 세상을 바라볼 수 없는 영적 망각 증세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애굽 땅에 있을 때서부터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들을 노예되었던 그들을 이끌어내서 자유의 몸이 되게 하셨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메마른 광야에서도 그들을 돌보시고 아니 보니까 업으셨다라고 입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잘 케어했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와서 힘든 광야를 지나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들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6절에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어버렸다. 먹여주니 그리고 배가 부르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되는데 잊어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가 불러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잘 살게 했더니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하나님을 잊었고 살아가는 것. 여기서 한 수도 떠서 이 에브라임은 잊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지도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많은 것들을 그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었거늘 그들은 은혜를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각마다 글을 보다 보면은 인터넷에 올라오는 거 쓴 거 보면은 교회에 오랫동안 잘 생활했던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서 요즘에 하나님께 화가 났는지
교회를 더 나는 다니지 않겠다. 여러 가지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은 이 에브라임은 자기 자신을 위한 왕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웠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를 섬겼는데 이제 보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되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알게 모르게 많은 성도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없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인본주의적인 나라를 이루어서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이끌었던 살아갔던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영적으로 망각 증세를 보이면서 이렇게 행동했던 이스라엘 향해서 에브라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호세아를 통해 이 귀한 심판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악한지, 그들이 어떤 죄악들이 있었는지, 악행했는지를 다 보여주면서 마지막 경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7절과 8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껍질을 찢어보 거기서 암사같이 저희를 삼키리라. 정말 끔찍한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사자를 만나면 여러분 사자 만난 적 있으실까요? 동물원에서 안전한 거리 속에서. 근데 그런 사자 말고 그런 표현 말고 진짜 만난다면은 무섭습니다. 아버지가 이 동물의 왕국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동물들이 움직이는 걸 잘 보시는데 어느 날 같이 앉아서 동물을 먹고 있었는데 독수리가 이 새끼 염소를 채다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뱀을 잡아서 뜯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이건 손도 없고 이 발만 있는 이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 높이에서 내려와서 염소를 붙들고 그 발로 꽉 잡은 다음에 그 부리로 그거를 다 쪼아서 째려놓으니까 무섭습니다. 근데 그 독수리에게 만약에 손까지 주어진다면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다리 두 개랑 부리만 있는데도 그렇게 무서운데 손까지 있어 보세요. 날개짓을 하는데 야, 저 날개가 손이 돼서 잡는다면은 정말 헤어나올 동물 없겠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길가에서 기다리는 사자. 그냥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다린다는 것이죠. 왜요? 잡아먹으려. 표범. 뿐만 아니라 새끼 잃은 어미곰과 같은 그 새끼를 잃은 어미곰의 심정과 그것이 어떻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염통 껍질을 찢는다. 신약성경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들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놓겠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멸망한 끔찍한 것임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이 갖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13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말이니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이를 낳는 그 어머니가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도 생명을 잃어버렸던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지금이야 의술이 발달되어서 아이들을 우리가 제왕절개라고 하는 그런 수술법을 통해 집어내고 생명 살리는 것이지만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 해산의 고통이 물론 저는 겪지 않았지만 우리 남자들은 모를 거예요. 이 어머니들이 여자분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하는지. 근데 이것에 대한 그 고통을 참는 이유가 있다면은 그것은 한 생명을 탄생시키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웠는지도 다 잊어버릴 만큼 그 생명에 대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해산의 여인이 아이 낳지 못하는 것 같은 안타까움과 아픔과 고통에 서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향해서 분노하실 때, 노를 하실 때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심판에 하나님의 마음에 이와 같은 우리를 향해서 죄를 돌이킬 수 있고 할 수 있는 이거 얘기하신 다음에 끝난 것이 아니라 이 희망이 없는 가운데서 우리 향해서 귀한 복음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4절입니다. 14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향해서 하신 귀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거부하는 우리 향해서 개입하여서 적극적으로 우리 향해서 기대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공포에 떨며 끔찍한 결과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우리들 향해서 선포되는 이 축복의 메시지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을 우리는 십자가라고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십자가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다 끝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여기가 끝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향해서 구원하실 계획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서 15장 55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사망아 내가 승리가 어디 있느냐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그대로 오늘에 있는 본문 말씀을 그가 인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 속에서 이거를 70년을 인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다르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 말씀인데요. 사망을 영원히 멸망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는 십자가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이미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와 같은 과정이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헬란이 얘기한 것처럼 좀 어리석다라고 하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꺼리는 것이지만은 우리 모든 구원받는 사람들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능력이요 지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의 은혜가 이와 같은 우리에게 능력이고 지혜가 될 텐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축복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축복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몇 가지 함께 생각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축복은 여기 있습니다. 그건 대속의 속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생각했던 것처럼 다른 종교나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그 죄를 인식하지 않거나 또는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극복하려고 하지만은 오늘 말씀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여 사망에서 구속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덤을 얘기하고 있고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이곳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우리를 기쁘고 밝고 행복한 곳으로 이끄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속량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파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거는 돈을 주고 뭔가를 구입하는 돈을 대신 지불해 주는 일을 얘기할 때 속량한다라고 쓰는데 바로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이 일을 해주는 거 우리 성경에 보면 또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사용하겠는데요. 이 고엘을 얘기하면은 아마 여러분 잘 기억하신 대로 보아스가 생각이 날 것입니다. 대신 기업을 물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해해 주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이것을 우리는 고엘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와 같은 의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게 대속입니다.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힘들어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보면서 나에게 대속의 은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치러 주셨음을 내가 그거를 믿는다면 걱정하지 않고 우리는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 성경에 나오는 5가지 용어가 있는데 그 가운데 죄를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몇 가지의 잘못을 범하거나 잘못된 생각이나 감정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실존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라는 것이에요. 나 자신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냐면 그 죄가 처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몰라서 좀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반복해서 짓는 이유가 우리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시도, 노력 아무리 해도 제거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본질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유일한 방법은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 보혈 앞에 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죄로부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한 가운데 의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터가 쓴 책 가운데 보면은 이런 스토리가 나옵니다. 사라 웬체스터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스토리가 있는데 이 웬체스터 여러분들은 집에 총 있는 분 계세요? 김수사님 총 갖고 계세요? 총 없어요? 네. 총 브랜드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웬체스터입니다. 이 총기 왜 그러냐면은 이 총을 장총을 개발한 사람이 웬체스터거든요. 윌리엄 윈체스터인데 그분의 아내가 바로 이 사라 윈체스터입니다. 근데 이 남편이 죽은 다음에 정말로 많은 유산을 남겨주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장총을 만들어서 정말로 큰 돈을 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얼마를 이 재산을 남겨내면은 2천만 불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환산하면 이게 5억 불이 넘는 큰 액수라고 얘기합니다. 이 많은 돈을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뭐냐면 이 여인이 편안하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늘 죄책감에 시달렸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자기 남편이 맞는 총으로 정말 수많은 인디언들을 죽였고 그 총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기 때문에 그들의 홀령에 흘려서 밤마다 자기를 찾아와서 나 살려줘라고 하는 그 악몽 속에 시달려서 죄책감에서 잠을 못 잤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했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이런 악령들이 와서 편히 쉴 수 있도록 집을 지었습니다. 16명의 목수를 고용해서 24시간 동안에 그들이 거할 수 있는 집을 지었는데요. 그래야만 자기가 좀 자유롭게 된다라고 하면서 졌습니다. 집을 38년 동안 지었다고 합니다. 큰 저택인데 이 저택이 이렇게 돼 있어요. 부엌이 6개, 화장실이 13개, 계단이 40개, 이 집안의 화로가 47개, 천정의 불이 52개, 문이 467개, 유리창이 1만 개, 그래서 모두 이 안에 있는 방이 160개의 방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실제로 보려면 국가주 산포세 가면 이 관광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볼 수 있다고. 근데 이렇게 큰 집을 지어놓고 저택을 지어놓고 있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 방에서 잠을 못 자게 옆방으로 옮기면서 이런 악몽에서 헤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참 불행한 인생을 살아갔던 이런 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과거의 죄책감에 묶여서 상처와 아픔에 묶여서 불행하게 살아갔던 케이스. 어떻게 하면은 이 모든 이들이 해결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나의 모든 죄를 나의 누르고 있는 죄책감을 해방시켜줬다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 속에 억눌리는 거, 죄책감을 누르고 있는 거,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면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생각해서 그 십자가 무엇을 했는가를 우리가 묵상한다면 나를 대신해서 그와 같은 억눌림과 아픔과 죄책감을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었을 때 우리는 자유에 대한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은요, 이 땅 가운데를 살아가면서 권세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선포가 있습니다.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영어 성경 ESV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망아 내 가시가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가 쏘는 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번역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부활과 연결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과 그 가운데 이어졌던 이 대속과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부활인데 이것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수호를 이길 수 있는,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인간에게 있어서 그 누가 죽음을 이길 수 있겠으며 이 죽음의 그 권세와 공포 앞에 자유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만이 우리를 그 앞에서 우리를 세워줄 수 있고 우리에게 평안을 갖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로새서를 쓰면서 2장 14절과 15절에서 이 십자가가 갖는 권세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는 나를 누르고 있는, 뭐냐면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율법에 대한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참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물론 우리가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다 지켜내지 못하는 우리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율법의 요구를 정죄하는 그거를 이 십자가가 무효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골로새 때 보면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 향해서 무장 해제시킨다고 하는 능력이 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즉 통치자와 권세자는 악한 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묶어두고 우리를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같은 시스템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것이 십자가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아쉬운 것은 많은 크리스천들이, 많은 성도들이 교회 다니고 있으면서도 이 능력을 알지 못해서 이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허덕이면서 그 가운데 노예처럼, 종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면은 나의 힘으로, 내가 갖고 있는 재능으로,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 힘들을 보여주고 모여지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내가 얼마나 강한 자인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많은 교회들의 모습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 교회는 그렇게 그런 길을 걷고 싶지 않습니다. 물질이 부족해도 또 권력이 많이 있다 가운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느 목사님이 유럽의 많은 교회들을 방문한 후에 이렇게 칼럼을 쓰셨다고 합니다. 교회를 돌아보니까 그 교회들이 웅장하고 그 세련된 문화와 지성이 그 교회의 크기를 자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기도의 소리는 죽었고 그들의 눈에 생기는 잃어버렸고 텅 빈 예배당 구석에 앉아서 이런 대답을 얻었습니다. 얘기하면서 어제 유대인들의 종교성이 그 가운데도 있었고 헬라인들의 지혜도 있었지만 예수 때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능력과 권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앞에 있는 교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큰 교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미국 교회들 보면은 알게 모르게 겉모습은 다 차려져 있어요. 종교성도 있고 멋있게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없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 안에 계시는 참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십자가를 깨닫고 알아가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올림교회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이 없어서 또 권력이 없어서 십자가를 찾고 의지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가는 교회, 그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는 교회, 그래서 바른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우리 교회를 향한 목표고 비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확신하고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치유와 회복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향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 삶 속에서 우리 향해서 이와 같은 축복들이 있는데 오늘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는다. 사실 이 말씀이 약간 좀
어려운 말씀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뉘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한 것에 대해서 후회함이 아니겠습니까? 뉘우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뉘칠 수 있어요. 우리들의 허물과 실수가 있기 때문에 잘하지 못했을 때 잘 안 됐네 하면서 뉘우침이 있으나 하나님 편에서 뉘우침이란 결코 있을 수가 없는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이게 하나님 편에서의 뉘우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온전치 않은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향해서 이처럼 돌이키실 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뉘우침을 긍휼함이라고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다가오시는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대적하는 것을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치유 통첩을 보내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너희들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너희들이 노할 거야. 하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내가 이렇게 다시 회복시키겠다. 너희 향해서 이와 같은 약속으로 나의 사랑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기만 한다면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이 치유와 회복의 약속들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귀한 마음이 잘 드러난 것이 바로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을 부서지고 망가진 인생들을 다시 일으켜주고 회복시켜주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기회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이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은데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치유받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 안에는 참 많은 다양한 민족이 살면서 여러 사람들의 어떤 간증들이 있습니다. 중국계 미국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요. 크리스토퍼 유한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크리스토퍼 유한인데 이분은 2세입니다. 이 땅에 타는 2세이고 어렸을 적 9살 때 그가 고백하기를 친구 집에 우연히 놀러 갔다가 뭘 보냐면 귀한 걸 봐요. 포르노 잡지를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성의 눈에 띄게 되면서 이 친구가 이분이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 머릿속에 박히면서 청소년기에 그는 게이가 됩니다. 미국 땅에 살아가면서 게이가 되어서 완전히 벗어나는 인생길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캔들과 같이 어울리기 시작하면서 마약도 했고요. 마약을 할 뿐만 아니라 그를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엉망이 됐던 것이죠.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의 어머니가 참신한 크리스찬이셨어요. 그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8년 동안 매주 월요일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집에 경찰이 FBI가 들이닥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크리스토퍼를 체포하러 온 것이죠. 그가 체포될 당시 가지고 있었던 마약이 어마어마합니다. 9.1톤, 9.1톤이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양. 이것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는 6년이라고 하는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가게 되었고 감옥에서 이렇게 검사하는 동안에 안타깝게도 에이즈가 양성으로 판명이 되었고 어떻게 보면 인생이 끝난 것이죠. 감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그에게 있어서 생활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귀속에 들려온 음성이 있었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던 어머니의 기도가 이렇게 머릿속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주님, 딱 한 번만 크리스토퍼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제발 제 아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붙잡아 주세요라고 하는 이 기도가 이 크리스토퍼의 마음속에 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조그만 성경책, 기도원에서 주는 신약 성경책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찾게 되었고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을 읽는 와중에
그의 삶 속에, 그의 마음 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온라인으로 신학교를 가기 시작해서 온라인이나 뭐죠? 글로서 서신으로서 신학교를 하려고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이 쉽게 변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신학교에서 알았어요. 그게 무디 바이블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가 신학교에 보러 공부할 수 있도록 3명의 적어도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고 하는 것이죠. 감옥 안에 있는 사람 말고. 그래서 교도소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얘기해서 교도 안에 있는 교목과 또 동료 가운데 참된 크리스천이었던 엄마의 또 성도였던 분들과 그리고 엄마의 추천서를 통해서 이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감사하게도 마약 중독자에서 게이였던 그가 벗어나서 신학을 하고, 그리고 그 신학을 마치고 나서 베델신학교에서 학위를 받은 다음에 지금은 제일 먼저 공부했던 시카고에 있는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에서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특히 동성애에 대한 수많은 것을 그가 지도하고 가르치고 강연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가 이렇게 간증합니다. 나를 동성애와 에이즈에서 건지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었다. 모든 것을 지불해 주신 대속의 축복을 그가 깨닫게 되었고 그걸 누리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그런 가운데서도 자유롭게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치유되고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을 간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예수의 십자가가 놀랍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내려져 있는 사람에게 무너져 있는 사람에게 예수의 십자가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감사하죠. 고맙죠. 사랑이 있죠. 하지만은 우리가 특별히 우리 삶 속에 많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건 아직도 내가 그만큼 넉넉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십자가 전신 느끼지 않을 때 그 은혜가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는 은혜가 여기 있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시고자 하는 능력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제프사님 기도하시면서 우시는데 눈물이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내가 힘들고 어렵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십자가에 그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가 새롭게 한다고 하는 이 귀한 진리와 또 약속이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상기되어서 잊지 않고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좋은 소식, 희망 이상이 없습니다. 오직 복음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나를 힘들게 하고 짓누르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이와 같은 나를 자유롭게 하심과 또 나를 하나님 앞에서 권세 있게 능력 있게 하심과 그 치유하심에 대한 감사를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